아멘. 예, 격려의 박수 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 시즌이 되어지면 유명한 영국 그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1966년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처음에 게재가 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서 다양한 형태로 공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미국의 작은 마을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사 럼바드라고 하는 분이 요셉 또 마리아 다른 배역들을 다 정했는데 이 9살짜리 장애가 있는 윌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뭘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윌리는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이것을 3번만 반복하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삭이 되어서 방을 찾고 있는 그 마리아하고 요셉을 매몰차게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찾기 위해서 윌리의 여관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더 간절하게 물어봤는데 빈방이 없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또 한 번 이 요셉이 내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방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윌리가 빈방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면 끝나는데 이 윌리가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방 쓰세요. 내 방 쓰세요. 윌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연극이 다 중단되어 버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의 순수한 마음이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해마다 그 연극이 진행이 되어졌고 미국 전역에 온 세상에 이 연극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1980년도에 한 신문에 칼럼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과 뮤지컬이 이 시즌만 되어지면 교회든 또 공연장이든 많이 공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에 방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이 한 700년 전부터 예고가 되어졌는데 그랬다면 더 멋지고 더 드라마틱하게 탄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만왕의 왕 예수가 탄생하시는 것이라면 더 멋지게 탄생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기 예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탄생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무 초라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구유에 누워있신 이 아기 예수, 이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황제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나오는데 이 로마 황제가 로마 모든 전역에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또 로마 원로원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고귀한 사람, 숭배받기 합당한 사람, 그런 명칭의 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 왕은 현명하고 또 훌륭한 정치인이어서 또 탁월한 통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령지에도 그 지방 자치를 인정해 주었고, 그 문화, 종교, 생활 풍습을 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법률까지도 로마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 인정해 주는 그런 통치자이었습니다. 그런 통치와 또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는 전례 없이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왕을 자비로운 정치가, 또 로마의 대부, 이렇게 이름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탁월한 정치가인 또 행정가였던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그 나라가 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질서가 좀 무질서하다, 또 세금을 좀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의 황제인 통치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안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의 역사는 그 속에 영적인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신화적인 인간이다, 또 성경 속에만 있는 인물이다라고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탄생한 분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독교의 예수님으로만 치부하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나 인간의 역사를 나타내기는 것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역사를 멈추거나 인간의 역사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를 포함시켜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하신 사실을, 메시아가 탄생하신 사실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추측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거리가 144km가 되어집니다. 지금 말하면 한 100마일 정도 되어지는데 한 나흘 정도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마리아가 홀몸도 아니고 만삭이 되어진 몸으로 그곳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귀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그래서 구유에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명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말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파티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또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통계를 내요. 1년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계절이 이 계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첫 번 성탄절에도 마찬가지로 여관방이 없을 만큼 분주하고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다 보니까 설레고 들뜨고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파티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주 분주한 상황이 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이었는가? 태어날 때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겸손하게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 말구유가 아주 작지만 갓난 아기가 누워있기는 참 안성맞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여러 그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정말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 보면서 그래도 그것이 요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태어났지만,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겸손을 선택하시고 또 몸소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온 세상이 들뜬 성탄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티도 하고 흥청망청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겸손히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왜 위풍당당하게 로마의 황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초라한 마구간에 탄생하였을까? 예수님은 겸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구유에 넣으신 아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탄생했던 이유는 들어갈 방이 없어서 그곳에 탄생하십니다.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가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가 탄생합니다. 갓난 아기가 누워있을 구유밖에 없어서 그곳에 탄생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방이 들어차 있어도 임신한 부인이 있고 아기를 출산할 때는 인정을 베풀어 주어서 방 하나쯤은 내주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출산하는데 방을 하나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만 그랬을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방에 자신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할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아집과 고집에 가득 차 있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했던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타락했지만 강팍했지만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타락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탕자가 시궁창에 거하면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탕자처럼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구간도 체험하시고 시궁창 같은 세상도 경험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들도 다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순결하심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겸손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제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모든 권세를 다 누리셨던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거룩하고 밝고 죄 없는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을,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기 예수, 구유에 누여서 오신 이 아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를 더
다 변화시키는 큰 변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정치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예술과 군사가 변하는 모든 세상이 변화되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구유에 탄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마국간의 구유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신 주님, 이분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복된 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한 이 계절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계절이